조선 후기에 저명한 유학자이자 실학자를 들라고 한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갑을 하지 않고 팔순 그리고 구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갑을 거의 맞이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회갑을 맞는 그 해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글을 지었는데요. 바로 글의 제목은 자찬묘지명입니다. 자찬묘지명이란 내 묘지에, 내 묘비에 들어갈 내용을 자신이 직접 적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글을 적지만 다산 선생은 자신의 묘지에 들어갈 내용을 스스로 글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은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격에 그린 것이죠. 그는 그 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 한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1762년에 태어나서 1822년을 맞았으니 갑이 돌아온 60년의 회갑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해가 60년의 모든 해가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 보낸 세월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해가 60년이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 보낸 세월이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거두어 매듭을 짓고 생을 돌이켜서 올해부터는 정일하게 몸을 닦고 실천하면서 하늘이 내린 밝은 천명을 돌아보며 열생을 마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학자가 무슨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해가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 보낸 세월이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본 그것이 바로 다산 선생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자 역시 부끄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성현의 지위에 나아갈 수 있으나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니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성현의 지위에 나아가는 것과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 분기점이 무엇인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잘못을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적인 공의 지금의 대법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수많은 증인들이 하였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일어서서 나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서 의연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셨고,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죠. 바로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 집의 하인들,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밤이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호언장담을 하지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고백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이 베드로의 말, 주님을 향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그의 말처럼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고 앞뒤를 재지 않고 헌신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가 가정에서 장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장단점이 함께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좋은 장점이 충성과 헌신 그리고 책임감이라면 베드로의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었을까? 바로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의 장점, 충성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충성심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작동하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었을 때 대제사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베드로를 관찰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할 줄 예상을 하였을까요?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킹스키즈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금요 기도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도 하였고 도전되는 귀한 찬양도 하여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한 일주간의 한국 방문 가운데 우리 교회만 홈스테이 가정에서 초대를 하여서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정말 너무도 감사하다고 감사를 몇 번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가정에서
이제 3명의 학생들을 초대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개의 예상 문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잖아 영어로. 그래서 20개의 예상 문제를 가지고 만남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 문제로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2명의 이제 아이들 보호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의원 출신의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어가 유창한지 말을 잘하는지 질문도 하고 대화하기가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 것이죠. 질문이 예상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질문이 훅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하였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덜컥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덜컥하여서 부인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라 이중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곳을 피합니다. 다른 곳 앞들로 갑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의 갈릴리 말투, 억양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신하였고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예수의 도당이라고 확정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말을 듣고 7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누구를 저주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집 공회가 열렸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수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의연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었지만 그 집 바깥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입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펠드만 교수가 쓴 책 중에 우린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사람의 거짓말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10분 동안 사람들을 놓고 관찰을 하였는데요. 10분 동안 관찰해 보니 대상자들 가운데 태반이나 거짓말을 하였고 10분 동안 거짓말을 반 이상 하였고 어떤 사람은 10분에 3번이나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어쩌면 10분의 시간 내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런 새벽다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가해자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레이저를 쏘아대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제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 정죄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까지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눈빛으로,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화를 내면서 적개심이 있는 눈빛을 쏘아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의 눈빛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고 기억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 계집종과 아래 사람들의 추궁을 받고 그 상황에서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크고 작든지 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때 마음껏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댈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기억되었어. 만약 그 주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니고 정죄의 눈이었다면 그냥 베드로는 절망한 채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지만 유학에서는 군자와 소인으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산 선생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면 군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 한마디로 어떤 세대입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그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기억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형편없는 자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는 부끄러운 자인지도 모르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기억될 때 내가 어떤 자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이것밖에 안 되는 자이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며 눈물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역사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하며 무너진 베드로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보다 더한 자들이죠.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새벽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을 용납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서로 연약함까지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처럼 무너진 나를 사랑의 눈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떠오른 복음성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찬양 이렇게 하는 단체 가운데서 마커스 아실 건데요. 이 마커스를 예배 인도자가 바로 소진영 씨인데요. 여자분이지만 많은 체험을 가지고 찬양사를 이끌고 있는 귀한 여성분입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이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인악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은 우린 인악합니다로 시작하다가 이 찬송은 마지막에 주는 완전합니다로 이 찬송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린 작고 인악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크고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진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며 회개의 눈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